할렐루야. 자, 오늘은 금요 특강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 12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 21일 특별 조건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기도의 시동을 거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동을 걸었으면 이제 또 앞으로 신나게 또 달려가야 되겠죠. 선생님께서도 앞으로 7년 동안 정말 20년 수도 생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시겠다 또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호흡이죠. 호흡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는 또한 대화라고 했습니다. 대화를 해야 친해지고 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또 대화를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또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그런 시간, 그리고 연애하는 시간과 같다고 했습니다. 또 기도는 총의 실탄과 같은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흑암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사랑의 기도의 무기로 무장을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함께 하신 삶 12번째 시간은 선생님의 옛날 수도 생활 때의 기도 생활 그 모습과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타락론의 인봉을 뗐던 그런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기도굴에서 기도를 하시게 될 때 겨울이 되면 라면 박스를 메고 그 안에 라면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라면 그 박스 깔아야 되니까 기도굴에 깔아야 되니까 라면 박스를 메고 공부하러 간다고 하면서 기도굴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려도 안 오니까 이게 굶어 죽나 싶어서 3일 만에 밥을 해서 주전자에 물을 끓여서 갖고 가니까 선생님은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촛불을 켜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죠. 밥 먹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눈 감은 채로 그냥 기도하면서 네 어머니 놓고 가세요. 이 엄마가 정말 기가 막히겠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야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듣지도 않을 텐데 포기하자 죽거나 말거나 그냥 지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서 할 수 없이 또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에 막내 동생을 시켜서 가서 네 형 저기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굴에 가서 이불이랑 이 담요 좀 갖다 줘라. 그렇게 이불 담요를 가지고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일주일 전에 갖다 놓았던 그 주전자 물을 담아갔던 주전자를 갖고 왔는데 다 얼어버리고 또 그 밥도 먹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 생활을 기도굴에서 하셨는데요. 어느 날은 병이 생겨가지고 병 때문에 눈바닥을 막 뒹굴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 병이 그래도 안 나으니까 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때 음성이 들리기를 너의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를 했느냐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리골 기도굴에서 기도할 때 항상 초와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동굴에서 촛불을 켜고 성경을 읽고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하루의 시간을 많이 내기 위해서 20시간을 안 먹고 안 자고 성경을 읽고 또 그리고 4시간은 영계로 가는 그런 시간을 썼습니다. 어떨 때는 가을에 들어갔다가 겨울에 나오는 그런 기도 생활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선생님의 그 젊은 날에 수도 생활 했을 때 그 하루 일과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하루 일과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야 진짜 어제는 군부를 덜 뗐는지 새벽도 채 안 되어서 이 방바닥이 너무너무 냉방이 되고 턱이 흔들흔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벌써 새벽 3시가 된 거예요. 방문을 열고 나가니까 살을 에이는 듯한 혹독한 추위가 느껴지는 한겨울의 새벽이었습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은 냉수 목욕 장소인 그 마당 구석에 바가지 샘이었습니다. 그 마당에 이제 그 귀퉁이에 이렇게 쪼그려서 바가지로 물을 풀 수 있는 그런 샘, 그 샘으로 달려가는 거죠. 너무나 추워서 오늘은 정말 몸에 찬물을 끼얹기가 너무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지만 냉수욕을 하지 않고 정성을 들인다는 것은 왠지 꿉꿉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샘에 바가지를 가져갔습니다. 그 낮은, 아주 낮은, 무릎을 굽혀야 되는 그 낮은 바가지 샘은 꽁꽁 얼어 있는 거예요. 발로 밟아서 깨뜨리려고 했는데 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물을 퍼서 막 냉수 목욕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두껍게 얼어 있는 것입니다. 쇠망치를 가져다가 깨니까 이 손 두께만큼이나 이 얼음이 얼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바가지가 들어갈 만큼 구멍이 이제 뚫어졌습니다. 아직 옷을 벗지도 않았는데 오늘은 유난히도 춥고 그대로 붙어버릴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형식적인 냉수 목욕을 하기는 싫었습니다. 선생님 스스로 정한 법대로 비누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비눗물이 깨끗하게 지워지기까지 마구 그냥 바가지 물을 퍼부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제서야 겨우 비눗물이 다 닦여집니다. 야, 정말 오늘은 왠지 내 육신이 반항을 하는구나. 너무 진절머리가 나고 고통스러웠던 모양이구나. 아니,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구나. 그래서 그 육신에서 나오는 그 반항과 항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되나? 아니, 하나님이 기도를 받고 정성을 받는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님이 꼭 기도를 받으시고 정성을 받는단 말인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365일인데 그것도 봄, 여름, 가을도 아니고 이 혹독한 추운 겨울날에 너무 괴로운 것 아닌가? 이렇게 이를 악물고 이렇게 수도 생활을 꼭 하면서 가야 되는 건가? 육신은 이렇게 불평 속에서 결국 포기를 하려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아니 내 영혼 살자고 육신은 이렇게까지 학대해도 되느냐 하는 식이었죠. 자포자기가 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선생님의 그 영혼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정말 저 쪼그리고 앉아있는 저 초라한 육신을 쳐다보니 내가 영혼이지만 참 나도 좀 마음이 짠하다. 영혼도 육신을 이해를 좀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단계에서 조금도 뒤를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그 영혼은 또 영혼의 집념이 있는 거예요. 영과 육이 막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이렇게까지 내가 하면서 영혼 잘 되자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말 이렇게 안 하면 기도를 안 받으시나? 이렇게 안 해도 다 뭐 충분한 정성이 되지 않을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것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해야 되나? 영혼이 그것을 보면서 야, 육신아, 네 그 생각이 내가 이해가 된다. 참 마음이 짠하다. 그렇지만 그래도 자포자기하면 안 되고 계속 가야지. 또 영혼은 영혼대로 그런 마음이 큰 거고 영과 육이 그 바가지 샘 앞에서 혹독한 추위 앞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육신은 벌거벗은 채 설설 부러져 끼는 그 새벽바람까지 맞으면서 얼음샘 곁에 초라하게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육신이 독이 올랐는지 아니 모든 것을 체념해 버렸는지 넋이 빠진 듯 그저 앉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이 육신에게 막 설득을 해도 그건 도대체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죠. 육신의 입장에서는. 나만 죄를 지었단 말이야. 나만 죄를 지었냐? 왜 나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며 영혼에게 푸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도 아주 난처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몸부림치지 않고서는 사망의 골짜기를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의 각오와 집념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영혼이 육신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 이러다가 날이 새워서 벗은 몸이 다 드러나고 망신당하겠다. 그러니까 육신이 아니 수치고 망신이고 뭐간에 난 진짜 헷갈린다. 육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공고한 몸이다. 이 괴로운 몸에서 누가 내 몸을 해결해 줄 자가 있으랴 하고 육신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간에 하늘에 영감의 음성이 딱 들려오는 거예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깨끗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네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깨달음이 탁 오면서 맥 빠지고 포기 상태에 있었던 육신이 하나님의 신의 능력을 입은 듯이 벌떡 일어나서 그 얼음 덩어리가 버벅거리는 그 찬물을 몇 바가지씩 머리서부터 내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을 깨끗하게 하고 닦는 것이 꼭 필요하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서를 받지 않으시는구나. 영혼만 깨끗하게 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육신이 정신이 번쩍 차리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이 방금까지 그렇게 막 쪼그라들어서 막 힘들어 죽겠고 불평불만 투들투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내일 아침에는, 내일 새벽에는 내가 때까지 밀어야 되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깜짝 놀랄 정도로 육신이 그렇게 확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혼이 그 모습을, 육신의 그 모습을 보고 더욱 크게 오히려 반성을 하는 거예요. 나도 저 육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더 초인적인 힘을 발해서 이 영적인 공고와 고통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 영혼이 오히려 막 은혜 받고 감동받고 자극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도 선생님의 육신 옆에서 막 다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육신은 내가 내일은 내가 때까지 밀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영도 막 자극을 받고 감동받아 가지고 그렇게 또 자기도 결심과 각오를 새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새벽에 이렇게 이제 그 어려움을 이기고, 야, 오늘 밤은 이 다리골 기도굴로 가서 날이 새도록 내가 철야를 해야 되겠다. 영과 육이 같이 합심해서 다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깨닫고 인생을 걸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것처럼 새로운 또 하나의 부활된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냉수 목욕을 마치고 날듯이 방으로 들어와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자신과 가정과 민족과 세계와 인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흐느껴 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새 방 안에 겨울 햇볕이 따스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 식사 시간이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7 형제 중에 큰형을 빼고 6 형제 해서 이렇게 8명이 둘러앉습니다. 근데 밥이라 해봤자 시래기국에 수수밥 그리고 밥에다가 고구마 몇 개 얹어놓은 것이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반찬은 김치가 전체 몫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끝나면 모두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겨울이라고 뭐 누가 농한기라고 하나요? 겨울이라 할 일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지긋지긋한 그 인삼밭의 끝이 인삼밭 위에 올려놓는 그 거적 있잖아요. 이 거적 엮기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도 너무너무 지겨운 일이었지만 특히 우리 집에 상모섬이다 하고 그렇게 칭호가 붙고도 남을 어머니는 정말 기계보다도 더 무섭게 더 꾸준하게 정말 기계처럼 일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동네 마실 가시고 때에 따라서는 또 끝이 엮는 일, 거적 엮는 일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도 뭐 자녀들, 형제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을 또 하셨어요. 아버지도 이렇게 일하면서 어머니와 자주 싸우기도 합니다. 천둥 번개 소리치듯이 막 소리 지르면 말다툼도 하고요. 그리고 그에 또 투덜대면서 반항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자주 들리고, 형제들은 그 속에서 추골상을 하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일을 마지못해 하고 있으면서 인상이 완전히 그냥 추골상을 하고 있는 거죠. 집안이 이렇게 정말 바쁘게 돌아갔지만 선생님은 틈만 있으면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육신은 육신이지만 영혼이 그러한 시간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영과 육은 새벽 3시부터 하루를 위해, 아니 앞날을 위해 냉수 목욕으로 준비하고 닦고 깎아 놓았는데 겨우 인삼 끝이 엮는 일이나 하게 되니까 참 한심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려고 이 새벽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조건을 세우면서 하루를 시작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항상 지겨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마음에 몸부림치며 그 험한 곳을 빠져나와서 산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찾아간 그 다리골 기도굴에, 그곳에 가면 선생님은 천국을 느낍니다.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날아가고 육신도
땅에서 붕 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하는 찬양을 부르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을 합니다. 30번씩이나 불러야 속이 시원하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나서 성경은 그때그때 감동되는 대로 막 읽어 들어갔습니다. 잠재의식의 세계 감동의 시간이 연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기도를 합니다. 깊은 밤이 정말 일순간에 지나가고 일주일도 의식 없이 이렇게 휙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막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밤이 지겨울 때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전도하러 나갑니다. 외쳐도 끝이 없고 가르쳐도 역시 끝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불이 붙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외치다 보면 긴긴 하루에도 벌써 지고 땅거미가 옵니다. 이제 어두워지고 하니까 하루 종일 밖에 있었으니까 집에 들어가면 밥도 먹고 너무 좋지만 또 인삼 거적 엮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이 아예 먹지 말고 그냥 굴 속으로 바로 들어가자. 그게 차라리 편하다. 그래서 아예 굴 속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 세상을 쳐다보면 그렇게 눈물만 하염없이 나는 거죠. 이것이 선생님의 젊은 날 수도 생활의 하루 일과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손 몸부림 끝에 소 글작품이 나오고 이 몸 몸부림 끝에 대 글작품이 나오고 영 몸부림에는 천년 대대로 역사에 남을 대 글작품이 남는다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제 냉수 목욕을 또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는데 이 냉수 목욕을 하다가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얼음을 깨고서 냉수 목욕을 매일매일 하던 때를 생각하면 진짜 내가 참 용맹했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월명동 그 약수물이 그 마당에 생가 옆에 마당이 있을 때인데 왜 그렇게 얼음이 두껍게 얼었는지 그때 왜 그렇게 추웠는지 그래서 쇠망치로 깨뜨려서 겨우 바가지 하나 넣을 만큼 공간을 만들어서 목욕을 했다 했잖아요. 그 얼음으로 씻으면 너무너무 춥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고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시원찮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스스로 기합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아예 그냥 네가 아예 딴 생각을 못하게 그냥 내가 아예 그냥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아예 비누칠을 해버리는 거죠. 비누칠을 아예 해버리면 한 번만 대충 그냥 덮어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몇 번을 그냥 각오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비누칠을 하면 보통 물을 부어서는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머리도 아예 그냥 비누로 감아버립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왜 나를 이렇게까지 학대하지? 그래서 너무 추워서 집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기도하는데 그 방에 딱 들어갔는데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성경책을 딱 보니까 로마서 12장이 딱 펼쳐져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딱 하필이면 거기에 딱 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의 감동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딱 그 구절이 또 나오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죠. 구약에도 제물을 드릴 때 깨끗하게 드리듯이 이렇게 깨끗하게 씻는 것도 큰 뜻이 있는 것이다 하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를 악물고 씻은 것이 헛일이 아니구나. 제물로 드리는 것이기에 그렇다 하는 것을 또 스스로 깨달으면서 감격하고서 계속 그것을 연속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너무 위험하니까 여러분 그렇게까지 괜히 욱해서 하지 마시고요. 그러다가 선생님도 정말 이렇게 하다가 죽을 뻔했다니까요. 한 번은 금산으로 부흥 집회 갔을 때 정신이 안 차려진다고 해서 두꺼운 얼음을 깨고 그게 쑥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갔는데 순간 몸이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온 몸이 딱 멈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몸이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뛰어나와가지고 수백 번을 마사지 했더니만 그제서야 이제 부드러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한동안 이렇게 냉수 목욕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내가 큰 실수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순간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냉수 목욕을 하다가 죽을 뻔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냉수 목욕할 때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찬물에 이렇게 갑자기 씻으면 심장이 멈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죠. 자, 이렇게 이제 기도 생활을 하면서 그 기도하던 장소가 월명동에 있는 천덕굴, 그리고 다리골 굴, 그리고 대둔산에 있는 또 굴이 있죠. 대둔산 용문굴 올라간 데 보면 굴이 있죠. 그리고 장수바위 밑에 굴, 그리고 양합한 굴, 그리고 대둔산에 선생님 기도하셨던 칠성봉이 보이는 그 봉우리, 이렇게 독수리봉, 그렇게 기도를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스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다 보니까 밤낮이 없이 주로 이제 밤으로 많이 이제 다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을 또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귀신 만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없이 귀신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한다면은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참 잘 다니시는데 언젠가부터 잘 안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궁금했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딱 눈치를 보니까 뭔가에 놀래서 그렇다, 뭔가 놀란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새벽에 간다고 눈총을 줘도 그렇게 출근하고 다니시더니만 이제 눈총을 안 주는데도 새벽 예배를 안 다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오다가 지금의 그 초소 위에 316 가는 그 중간에 이렇게 확 꺾어지는 문턱바위가 있잖아요. 그 꺾어지는 그 문턱바위 거기에서 귀신을 보고 놀란 거예요. 선생님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일부러 한번 일찍 올라왔습니다. 어두울 때 일찍 올라왔어요. 근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 귀신은 느낌으로 안다는 거죠. 아, 귀신이 왔다. 이게 머리가 쭈뼛 선다. 뭐 등골이 서늘하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아무 느낌이 없지? 그러다가 또 그날은 실패를 하고 그 후에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밤 한 새벽 1시쯤 이제 집으로 올라오게 됐어요. 문턱바위가 있는 그곳을 딱 지나가는데 누가 꼭 뒤에서 덜미를 탁 잡는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머리카락이 쭈뼛 서고 무서운 생각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은 산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 그 귀신들이 와서 덜미를 탁 잡으려고 하면 이놈들아, 감히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이렇게 못했을 것이다 하면서 큰 소리치고 막 했던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은 이제 저기 그 일양골 가는 그쪽에 보면 또 귀신이 자주 보이는 데가 있대요. 그럴 때 보면 그 산길을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그렇게 본 적도 있대요. 그럼 저쪽으로 총총총총 뛰어가면서 사라진대요. 그러면 어이, 와서 어른한테 인사하고 가야지,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기도하러 가실 때도 어떤 새로운 곳에 가면 그게 또 터잡고 있는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아무도 없느냐? 귀신이라도 나와보아라. 내가 지금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서 산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저 여기 있어요 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대둔산에는 특히나 귀신들이 득실득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오늘 저녁에는 소쩍새도 없는데 너희들이라도 와서 보아라. 너희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죽게 되었냐? 나는 전쟁을 하다가 용감하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영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 누구냐? 북한에서 죽은 영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십니까? 나는 기도하러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지. 그러니까 동무 정말로 하나님이 있는가 하고 그렇게 묻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뭐 선생님께서 귀신을 만나고 본 것은 너무너무 많은데 어쨌든 이게 이제 어머니를 놀래킨 그 귀신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하려고 이제 계속 그 맞추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순간 뒤에 진짜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머릿결이 쭈뼛 서더라는 거예요. 문턱바위를 살짝 돌기 직전에 딱 왔는데 머리가 탁 서는데 느낌이 아, 귀신이 왔다. 근데 여자 귀신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는 환상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느낌만 딱 오는 거예요. 보이면 사실은 덜 무서운데 이게 어디서 따라오는지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뒤에 왔다는 느낌 드는데 이게 환상으로 딱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순간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뭐 보이면 덜 무섭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이 귀신을 혼내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혜를 짰습니다.
그래서 바로 머리 바로 뒤에서 따라오는 것이 이렇게 느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무섭다고 해서 체면상 막 뛰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 상하고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저 달밭골에 우리 동네 달밭골에서 불빛이 딱 보이면 덜 무서울 텐데 지금 이제 이게 딱 돌아서기만 하면 이제 우리 지금 마을에 불빛이 호롱불 같은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돌아서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코너를 못 돌았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걸음이 막 빨라진다든지 막 뛰어간다든지 그러면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니다 생각하는데 순간 딱 그렇게 무섭더라는 거예요. 금방 머리를 막 잡아당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딱 하다가 갑자기 바로 뒤로 확 돌아보면서 소리를 꽥 질러본 거예요. 왁 하고 소리 질러본 거예요. 갑자기 돌았어서 귀신도 막 따라오다가 귀신이 완전히 그냥 놀라서 뒤로 자빠지더라는 것입니다. 한 10m는 나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귀신이 따라오다가 갑자기 너무 놀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기절하듯이 놀라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머리가 쭉 내려오고 충청한 옷을 입은 여자가 자빠져 있는 것이 은은히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우리 어머니를 놀라게 했지. 우리 어머니가 이곳을 다닐 때 다시 한번 너 놀라게 하면 그냥 가랑이로 확 찢어 놓을 거다. 나에게는 귀신을 놀래킬 수 있는 방법이 12가지도 더 있어. 그중에 오늘 한 가지를 써먹은 거야. 너 깜짝 놀랬지?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앉아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너트루스을 웃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밤중에 누가 따라오는 것 같으면 그 방법을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분이 이제 그 이렇게 지하에서 이렇게 계단을 쩍쩍쩍 올라오는데 뒤에 등골이 서늘하게 느낌이 들면서 갑자기 머릿결이 쭈뼛 서더래요.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데 어떤 입장이었냐면은 그러니까 갑자기 저 왔어요. 그러면 너 아까 인사했잖아. 아니요, 저 지금 처음 오는데요. 아 그래? 네 형이 먼저 왔나 보네. 뭐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게 딱 느낌 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생각한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심호흡을 하면서 내가 하나 둘 셋 갑자기 돌아다니면서 왁 해야지 하고 하나 둘 셋 하고 돌아서서 왁 하려고 하다가 소리도 못 지르고 본인이 먼저 기절해 버린 거예요. 이게 딱 돌아섰는데 갑자기 이제 본 거죠. 영을 본 거죠. 봤는데 어떤 입장이면 덩치가 큰데 얼굴이 이렇게 왜 그 청동이 녹 슬었을 때 그 초록색 녹이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이 맞나요? 하여튼 이렇게 뭐 청동이 녹 슬었을 때 이 초록색 녹 같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얼굴이 그런 색깔이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막 돌았었는데 갑자기 얼굴이 이만하게 자기 앞에 딱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왁 하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기절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이 무서운 것이 내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갑자기 코너를 도니까 갑자기 누가 왁 하면 놀라잖아요. 왜냐면은 거기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몰랐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내가 이 코너를 도는 순간 여기 누가 있을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왁 해도 하나도 안 놀래요. 그런데 내가 코너를 돌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심결에 그냥 도는데 갑자기 왁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다 귀신도 주관하고 그런 차원이니까 그냥 스스로 자꾸 무서워하지 말고 이런 방법도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선생님께서 타락론을 깨닫게 된 그 배경, 그 사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항상 이게 궁금했어요.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이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인간이 타락되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할 말이 없으니까 꼼짝도 않고 안 나오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그 만들어 놓고 왜 그것 때문에 인간을 타락되게 하고 그것도 따먹었네 말았네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만들지 말지.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대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도 할 말이 없을 거야. 하나님도 뭔가 실수해서 만든 건가? 하여튼 하나님도 할 말이 없으니까 미안해서 안 나타나는 걸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몇 달을 기도해도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실수한 거 맞나 보네. 이제 내가 그만하자. 아니 하나님도 할 말도 없는데 자꾸 내가 다그치면 하나님도 민망하시지 않을까? 아니 강아지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 했는데 내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걸 생각하자 그냥.
하나님이 뭐 대답할 수 있으면 벌써 와가지고 벌써 나타나서 야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들었다 어쩔래 이렇게 할 건데 대답 못 하시는 걸 보니까 할 말이 없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르게 하고 아마 그 단계에서 그쳤으면 그래 뭐 그만하자 했으면 선악과가 무엇인지 답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18년 동안 계속해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가르쳐 주셨어요.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따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었다. 만든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따먹은 사람이 잘못이구나. 인간의 모습을 파헤치고 정말 이 인간의 그 모순을 파헤치고 하늘을 변호할 수밖에 없구나. 모르는 게 죄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뭔지 몰랐을 때는 주님이 옆에 계신 것이 보이니까 물었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말 좀 해보십시오. 주님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일에 대해서 목숨 걸고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었다거나 실수했다거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무 말 안 할게요. 그렇게 했더니만 나중에는 웃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같이 웃었어요. 하늘 입장에서는 하도 기가 막히니까 웃었던 것이고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막 따지면서 엉터리 같은 이야기할 때 부모가 막 웃듯이 하늘이 기가 막혀서 웃은 것이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냥 내 말에 꼼짝 못하고 미안하니까 웃는구나 해서 같이 웃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예수님 할 말이 없으시니까 웃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또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은 이 어렸을 때부터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마음대로 조습간에 변화무쌍하게 주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데 왜 인간이 타락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었을까? 좀 붙잡아서 이끌어 주시지, 못하게 좀 해주시지 하면서 그 말씀의 근본을 배울 때까지는 더 이상 더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너무 이게 궁금한데. 근데 오랫동안 이제 성경을 보는 중에 1970년도에 창조 목적과 타락론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 중에 깊은 심오한 이상의 경지까지 갔을 때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았을 때는 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 놓고 나중에 구원자를 보내준다 하고 뭐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타락시켜 놓고 구원자를 보내준다 하고 그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 애간장 타는 그 말씀을 하셨을까? 간단하게 그냥 흔들 수 있는 하나님,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인데 왜 못하셨을까? 왜 그걸 못 해놓고 그 인간이 애간장 타는 꼴을 보고 계셨을까? 그냥 둬서 마치 어린아이가 가서 일을 저질러서 부모가 속을 썩는 것 같이 되고 말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이 타락론의 인봉을 뗀 사연을 좀 더 자세하게 또 이야기하자면 1970년도 초봄이었습니다. 아직 찬바람이 불고 산골짜기 바위에 흘러내리던 물이 아직은 얼어붙어 있어서 바위가 허연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해 초봄에 창조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를 읽고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관한 의문을 풀지 못해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도하며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 과연 무엇을 두고 이걸 말한 것일까? 오늘날에는 그 나무와 열매가 지금은 없는가? 하고 하늘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묻고 성경의 수백 군데를 다 뒤지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선악과에 대한 궁금증에 사로잡혀서 기도한 것이 그 해가 18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흔히 일반 목사님들이 말하는 식으로 무조건 믿지 뭘 그렇게 알고 믿으려고 하느냐 하는 식의 신앙이었다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겠죠.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성경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해 놓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다음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만드셨고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면서 지구상에 자기가 창조한 그 사람까지도 그것만큼은 절대 못 따먹게 언급한 내용이 나오죠. 아니 그게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최고로 귀하게 창조한 그 사람까지도 그것을 못 먹게 했을까?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두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그렇게 생명의 가치를 평가했는데, 아니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과일이길래 그걸 따먹으면 그 귀한 생명을 잃게 된다고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도대체 그놈의 과일이 사람보다 귀하단 말이냐 하는 이런 의문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보다 귀한,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과일이 어디 있을까? 이 법칙상 이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법칙상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매달리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선악과를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일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왜 그렇게 선악과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묻고 몸부림쳐도 어린 반푼어치도 안 되는 말인지 대답이 전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자기가 귀 창조한 자들이 따먹으면 죽을 그 위험한 과일을 왜 만들었을까? 이 이치가 맞지 않지 않느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 놓고 왜 그게 그것도 따먹으면 죽을 독약 같은 과일을 앞에 놔두고 왜 그랬을까? 과일을 따먹고 타락되어서 온 인류가 하늘의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는 그 후손들로 남아지게 되었으니 이 선악과에 대한 내용을 알면 궁금하게 생각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성경을 믿는 자라면 이거는 진짜 불가사의한 일이다라고 생각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6절에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잉태한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잉태한 고통이 왔다? 세상에 어떤 과일이 먹으면 임신되는 과일이 있을까? 현재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상식으로는 먹으면 임신되는 과일이 없는데, 그런데 잉태와 임신을 말한 것을 보면 이것은 분명 이성적인 단어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면 이성적인 단어라면 분명 비유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창세기 2장 8절 이하를 깊은 경지에 빠져서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이거 깨닫게 된 거예요. 창세기 2장 8절 이하를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나오고 아담과 하와 이야기, 즉 남자와 여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을 과일나무로 비유한 것을 깨닫고 이것이다, 생명나무는 바로 아담을 가리켜 비유했구나. 남녀가 이성적인 행위를 할 때 잉태됨을 창세기 3장 16절에서 말했고, 2장 17절에 따먹으면 죽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자들에게 그 이성의 법을 정해놓고 그 법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적으로 볼 때 죽는다는 표현을 쓴 단어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것이 틀림없다고 굴속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외쳤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어린 나이에 범한 이성관계는 부모가 엄히 다루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그러했다는 영감과 감동이 크게 부딪히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와를 말하고 생명나무는 남자, 곧 아담이구나. 따먹지 말라는 것은 취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상식적인 단어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라고 그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곧 예수님을 후 아담으로 칭한 거죠. 또 계시록 22장 14절에도 보면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신학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는 다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다 해요.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생명나무라 비유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 아담인 에덴 동산의 아담을 생명나무라 칭했음이 틀림없다. 아담 앞에 하와를 선악과 혹은 선악을 구분하는 열매로 칭한 것은 어디 갈 데가 없는 확실한 말씀이다. 그리고 여자의 한 지체를 선악과라는 금단의 과일로 표현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가서, 솔로몬의 아가서에 보면 이 솔로몬이 여자의 지체를 들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해놓은 것이 있죠. 아가서 6장 10절에 보면
얼굴은 달로 표현했고, 그리고 그 7장 뭐 계속 보면은 이 목은 망대로, 그리고 양 유방은 쌍태 노루새끼로, 그리고 다리는 성전 기둥으로, 키는 종려나무로, 그리고 배꼽은 섞은 포도주 잔, 그리고 허리는 꼭 묶은 밀단, 그리고 눈은 등불, 입은 홍색 실타래, 이렇게 아가스에 비유되어 있는 것처럼 이 창세기에서 여자 지체를 이 선과일로 비유한 것은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이제 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마치 밤을 꼴딱 샌 그런 새벽이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동쪽 산에 막 해가 막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 찬란한 빛이 어둠을 모두 물러가게 하는 태양빛이 분명하듯이 이 내가 깨달은 이 진리, 이것도 분명히 맞다. 선악과도 생명나무도 분명 사람을 두고 말했음이 틀림이 없다 하고 번갯불이 막 그냥 확 치듯이 영감이 와닿고 그런 마음의 감동이 확 와닿았습니다. 너무너무 감동해가지고 감격해서 땅을 치며 기뻐한 거예요. 그때가 1970년 3월 초 이른 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과거에 평소에 눈으로 보아왔던 남녀 관계에 대한 모든 것이 이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신을 더 얻게 되었습니다. 이걸 왜 몰랐던가? 이거 다 내가 들어봤던 이야기인데. 그리고 성경에도 이런 쪽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간음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소돔 땅은 음란으로 인해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심판의 그 원인이 나오는데 그 원인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랑을 하게 되면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하고 또 창세기에 나와 있죠. 이렇게 뭐 광야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소돔 땅 이야기, 홍수 심판 때 이야기 다 똑같은 이야기고요. 그 유다서에 보면 심지어 천사가 타락한 것도 이성적인 타락이라고 유다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와 같이 성서에서 보듯이 인간의 타락의 근본은 모두 이 이성에서 관련된 것이다. 이성과 관련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생님이 월남에 파병되어 있을 때 그 동안에도 이성적으로 아예 정말 그 전쟁터는 이성적으로 개방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1차, 2차 파병까지 3년 6개월 동안 이성을 지켜준 그 기적, 이 모두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골, 기도골 거기에서 깊은 경지에 도취해서 이 비밀을 깨달은 거죠. 이 의문스러운 문제를 깨달으려고 그렇게 겸비케 하기로 결심한 때부터 약 18년이 지나간 뒤에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진리를 바로 깨닫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서람풍의 생활을 보는 것과 같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눈덮인 위에 향기나는 꽃이 있다면 그 눈덮인 그 벌판에 거기에 향기나는 꽃이 하나 탁 피어 있다면, 서람풍에 생화 한 송이가 피어 있다면 그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신기한 일이겠습니까? 누구든지 신기하고 기이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선생님께서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서람풍에 그 눈벌판 위에 생화 한 송이가 딱 달랑 피어 있는 그런 느낌, 그렇게 신기하고 기이하고 오묘하고 그 같은 기쁨을 맛보면서 너무너무 막 감격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을 가르쳐준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천하의 누구에게라도 말하지 말고 간직하라, 그렇게 엄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예수가 아니라 해도 믿지 말고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때가 오면 나의 명을 받고 확실히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아니라 해도 제가 맞다고 했는데 내가 누구 앞에서 이걸 길을 꺾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의문을 깨달은 것은 한날에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한날 그때 다 깨달은 것이 아니라 정확한 날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씩 가다가 마지막에 탁 결론을 트게 된 거죠. 아무튼 이 의문은 한 역사를 두고 깨달은 태양 같은 빛의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랑 문제가 참 버리기 어렵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산골짜기에 살았기 때문에 여자를 뭐 가까이 할 여자도 없었고요. 그래서 수도 생활하기가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월남에서는, 베트남에서는 상당히 고전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전쟁터는 막 그냥 그날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하루하루 즐기는 그런 시간이었으니까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선생님 스스로도 그걸 다 이겨내고 지탱해 왔습니다. 이렇게 타락론을 다 떼고 근본 인봉을 떼고 성서 근본을 다 뗄 때까지 수도 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고 또 그것이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버리기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선미사의 젊은이들 사랑을 못 버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기성에서는 이 타락을 못 막으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을 못 막으니까 그 도랑에 시멘트 공구를 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물을 못 막으니 해놓는다 할지라도, 억지로 해놓는다 할지라도 시멘트가 다 그냥 떠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성이 이 젊은이들을 제대로 기르려면 이 타락의 문제를 완벽하게 깨닫고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가르쳐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절대로 영원히 존재를 못하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너의 앞에 산더미 같이 큰 뜻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 문제가 깨지면 일단은 깨진 것이다. 옛날부터 그랬으니 지금도 동일하다 합니다. 우리도 그 문제를 주와 같이 해나가야 됩니다. 나는 못했지만 너는 하라, 그렇게 하는 섭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기도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이기면서 나와라 하는 섭리 역사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창조 목적의 말씀에도 나오듯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하라는 축복을 주셔서 그때는 여자를 가까이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하나님은 법을 주십니다. 또 아니, 여자를 만들어 놓고서 여자를 영원히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성경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를 주어서 그때까지만 그만하는 거예요. 농사를 다 지은 다음에는 거둬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농사를 지으면서 중간에 클 때 거둬들이면 그것은 사람이 먹을 곡식이 되지 못하고 소먹이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도 없는 나락을 베어다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크지도 않았기 때문에 소먹이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성된 다음에는 사람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일도 익은 다음에 따먹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배우고 먼저 알고 먼저 그 나라의 뜻을 두고 하나님이 왜 여자를 만들었는가 이걸 다 알고서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 선악과 이걸 깨닫고서 정말 좋아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마음의 기쁨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감격에 흐느끼었습니다. 맞아, 틀림없어. 맞아, 딴 것이 아니야. 맞아, 틀림없어. 갈 데가 없지. 누가 무슨 말을 한데도 이건 안 돼. 이건 맞아. 그것은 맞아. 틀림없어. 하면서 2시간 동안 막 혼자 중얼거렸대. 그때 주님께서 누가 틀렸다고 그래? 맞지. 그렇게 또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앞에는 또 한 번은 예수님이 타락론을 이렇게 깨닫게 인도해 주셔놓고 깨닫게 하고 답이 이거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틀렸다. 아닙니다. 절대 맞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맞다고 하냐?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면 아니지.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래요? 아닙니다.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모르고 가셨죠? 저는 성경을 읽어봤기에 압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그거 못 전했잖아요. 저는 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저는 접니다. 나는 전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단 소리를 들어도 전한다니까요. 이건 맞아요. 제가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저를 보고 이야기하길래 하더라고요. 야, 오늘 우리 따먹으러 간다. 그랬을 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자를 취하러 간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구나. 성경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금단의 열매, 선악과 하고 계속 들이대니까 예수님 모르시나 보네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맞다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동굴을 나오면서 떠오르는 해를 봤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저 떠오르는 해가 헤이듯이 네 말이 옳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지금은 이것을 혼자만 간직해라. 그러나 때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때는 가서 너가 과감히 담대히 외치고 어떤 누가 뭐라 해도 거기에 기죽지 말고 외쳐야 된다. 그렇죠. 당연하죠. 제가 예수님 앞에서도 뭐 예수님 그렇게 틀렸다고 하고 예수님 아니라고 하니까 예수님 그럼 틀린 거예요. 제가 맞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모르시나 본데 저한테 배우세요. 예수님 아니라 해도 이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누구 앞에 가서 내가 예수님 앞에도 이랬는데 누구 앞에 가서 제가 기가 꺾이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전해야 된다. 이렇게 대화를 하셨죠. 자, 이것을 깨닫기까지 정말 주님 위에는 성경의 심오한 진리를 속 시원하게 깨닫게 하는 자가 없으니까 주님이 직접 가르쳐 달라고 몇 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을밤에 주님이 나타나서 처음에는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가 아담인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아까 이 비밀이 하루 어느 날 딱 다 깨달은 것이 아니라 계속 점진적으로 깨달아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깨닫게 된 것은 생명나무가 아담이다. 이걸 제일 먼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4절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주님 자신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후 아담인 예수님이 생명나무일진데 전 아담인 아담도 생명나무라 비유함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깨우쳐 주셨고, 너무 당연하고 오묘하기 때문에 밥도 잠도 잊어버리고 더 배우고 싶어서 또 가르쳐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성경의 비유는 다 사람을 두고 한 말이고 그것이 성경에 감추인 인봉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한 도를 통해서 천도를 깨달으라 하시면서 사라지셨대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성하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프로그램을 짰을 때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이상적으로 짜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감히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첨단적인 프로그램을 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을 잘못 짜놓으면 하나님이 손해가 가니까요. 길 하나를 잘못 내놓고 그 길을 다니려면 1년, 2년 다니고 말 것도 아니고 평생 다닐 길인데 그 꼬불꼬불한 길로 다니려면 아주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도 길을 한번 잘못 내놓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치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실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이것을 어느 한 날 딱 답을 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끄덕거리면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깨닫게 또 인도를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도 인간과 같은 운명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운명이 자식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프로그램을 나쁘게 짤 리가 만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갈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실수를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걸로 보는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다음에 가서는 이 인간은 동물과 다르고 무생물과 다르고 광물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같이 100% 주관할 수가 없다. 만일 명령을 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는 로봇같이 100% 하나님 우리 인간을 주관해 버린다면 상대적인 기쁨이 없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죠. 만일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책임을 주지 않았으면 하나님도 굉장히 고달플 거예요. 맨날 손질하느라 하나님도 고달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은밀하게 하나하나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렇게 말씀 하나하나를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간단하게 한두 가지 더 추가를 하면요, 우주의 에덴은 지구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연을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말 희망이라고는 없는 환경과 처지에 부딪혀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기도하다가 성경에 대한 내용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주의 에덴 동산이 바로 지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틀림없어, 맞아, 지구야. 저 보이는 것이 지구임에 틀림없어. 그때는 환상을 통해 다 봤다는 겁니다. 이 지구의 축소는 인간이라는 소우주, 인간은 곧 지구와 우주를 합쳐놓은 중간체,
또 무형과 유형을 합쳐놓은 존재체라는 것을 너무나 자세히 환상으로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즉시 그림으로 조감도로 그려놓았습니다. 우주의 핵심체는 지구, 지구의 핵심체는 사람, 사람의 핵심체는 영혼, 영혼의 핵심체는 하나님. 이것을 깨달으면서 유무형 대우주 세계를 축소시켜서 하나의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축소 확대의 원리잖아요. 그 축소 확대의 원리를 또 하나 깨닫게 된 큰 계기가, 선생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갔다가 저쪽에서 보니까 불빛이, 이게 큰 주먹만한 불빛이 딱 비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순간 이 인삼밭에 인삼 훔치러 온 인삼 도둑인 줄 알고 도둑이야 하고 거기 안 서? 빨리 서 하고 후레쉬를 막 흔들며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근데 그 도둑이 담대하게 수염 쪽으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는데 이제 불빛이 더 커져가지고 공만한 불빛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호랑이였던 거예요. 오금이 저리고 막 하나님 뭐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완전 아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호랑이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잘못했지, 호랑이가 잘못했냐, 너가 왜 그렇게 고함지르고 욕을 하고 그렇게 했냐, 잘못했으면 호랑이한테 잘못한 거야, 가서 호랑이한테 빌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냥 막 오금이 저리는데. 그래서 순간 마음으로 막 이렇게 용서를 구하니까 무서운 마음이 싹 없어지더래요. 그러면서 호랑이의 심정이 막 와닿더래요. 이 암놈이 외박을 하고 안 들어와 가지고 이 예쁜 내가 어디 갔나 하고 이제 찾으러 다니다가 저 멀리서 보니까 후레쉬 불빛이 막 이렇게 반짝반짝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이제 자기 마누라 이제 눈빛인 줄 알고 막 쫓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아니야, 나 호랑이 아니야 부인 관리를 잘해야지, 여기 아니야 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막 먹으니까 딴 데로 가더래요. 근데 집에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가지고 진짜 힘이 하나도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야, 육계의 호랑이는 영계의 고양이와 같아. 영계의 고양이는 육계의 호랑이다. 그래서 이 가정의 고양이는 이 지구촌의 호랑이와 같아. 지구촌의 호랑이는 가정의 고양이와 같아. 그리고 이 육계의 호랑이는 영계에 가면 고양이와 같아. 영계의 고양이는 육계의 호랑이와 같아. 그러면서 이것이 축소 확대의 원리다 하면서 앞서 우주의 에덴은 지구다. 이 축소 확대. 지구의 축소는 인간. 그리고 우주의 축소는 지구. 지구의 축소는 인간. 인간의 축소 핵심은 영. 영의 핵심은 하나님. 이렇게 축소 확대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셨다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 12번째 시간은 20일 특별 조건 기도 이 기간에 또 맞게 선생님의 기도하실 때 그 사연들, 그리고 그 기도의 가장 깊은 오랜 기도 끝에 기어코 타락론의 인봉을 풀게 된 그런 사연, 그리고 축소 확대의 원리를 깨닫게 된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